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동 성전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이동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자, 먼저 도표를 하나 띄워 줘 보십시오. 최근에 기윤실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기독단체에서 팬데믹 시대 이후 3년 만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또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고 발표하였는데 매우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표본 조사를 한 거겠죠. 근데 이거는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20% 3% 정도에서 신뢰가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당신은 교회에 대하여 신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매우 신뢰한다가 몇 프로예요. 그리고 약간이라도 신뢰한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몇 프로쯤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인의 10명 가운데 약 2명 정도, 1,000명 가운데 약 200명 정도밖에는 한국 교회에 대하여 신뢰한다,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까지 합치면은 무려 70%, 75% 정도가 되는 이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습니다.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더니 매우 신뢰한다, 그리고 약간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합쳐도 약 20%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모른다 혹은 무응답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약 74%, 75%의 사람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기를 바라고 또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이거는 끝내는 누구의 손해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내 가정, 내 부모가 존경하는 것은 둘째치고 전혀 저는 사랑하지 않아요. 내 가정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내 가정은 가정 같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되는 것입니까? 바보 되고 병신 되는 겁니다. 이런 신뢰도 조사를 보고 나서 와, 나 그럴 줄 알았어, 잘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는 망발이고 그거는 망신을 지나서 그건 불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약 3년 전에 비해서 10% 정도가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한 30% 정도 이상은 교회를 신뢰합니다. 또 목회자에 대하여서도 30% 이상은 그래도 신뢰하고 따라야지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집, 내 신앙의 학교에 대하여서 3년 만에 10% 이상이 저하되면서 이제는 거의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내일의 희망,
조국의 미래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교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세월 우리는 벽돌로 된 예배당을 짓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사람을 성전으로 일구는데 소홀했기 때문은 아닌가. 그 결과 웅장한 건축물들은 도처에 비용을 뽐내지만 정작 그 속에 있어야 할 성전된 사람들은 실종되고 만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는 130년이 넘어갑니다. 그동안 전국 교회당이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예배드릴 수 있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이는 그래요. 예배당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왜 집 사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좋은 집에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하여, 안락한 삶을 위하여, 가정, 더 나아가 가족들의 거처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보이는 전으로서의 예배당은 필요한 것을 지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교제하고 훈련받고 그래서 신앙의 학교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더 필요한 것은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신자이거나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을 지향하는 우리들이 먼저 성전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성전으로 일구어내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이 땅의 교회들도 실패한 유럽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19절 말씀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성경에 흔치 않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알지 못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꼭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알고는 계시는 겁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성전이 된 것을 알고는 계시는 것입니까? 몰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 된 것,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옥토교회의 이동 성전이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전이지요. 한편으로 그러나 오늘은 이곳에 모인 성전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이후 그리고 더 나아가 내일은 우리 옥토교회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옥토교회가 있게 되는 거지요. 또 여러분들의 직장, 또 여러분들의 학교, 또 여러분들의 사업의 터 위에 그곳에 우리 옥토교회가 또 세워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형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동하는 성전으로서의 내가 그곳에서 옥토교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동 도서관은 도서관의 역할을 하지요. 비록 제한적이지만 이동 은행은 또 그곳에서 대금도 하고 인출도 하고 대출 상담도 하고 대출도 하게 되지요. 이동 민원실은 민원을 넣으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도 하고 그 가부를 결정해 주잖아요. 규모는 작지만
기능은 다 감당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동 성전이라고 할 때에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처럼 느껴지나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성전은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동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다 모여서 되는 것이라고.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동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나는 이동 성전으로서의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동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면 교회는 새로워질 것이며 사회에 책임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전 안을 여행하다 보면 그 성전에는 필수품 4가지가 있게 되는데 자, 오늘은 영상을 하나 보면서 오래간만에 또 우리 이성욱 목사님이 수요일 날 예배를 레위기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큰 유익이 되어요. 여러분들이 꼭 듣기를 바라는데 자, 오늘 그 영상을 보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전에 뜰이 나오고 또 성전에 입구가 나오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그리고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나오게 되는데 그 성전 안에 갖춰야 될 4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성전의 남실은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아 20규빗이었고 그 너비는 성전 앞쪽에서부터 10규빗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이스만 창을 냈습니다. 성전 벽 주위에 다락을 짓되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다 돌아다녀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쪽 다락은 그 너비가 5규빗이었고 가운데 다락은 6규빗이었으며 세 번째 다락은 7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바깥쪽을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가 성전 벽에 박히지 않게 했습니다. 중간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성전 오른쪽에 있어서 계단을 통하여 중간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또 중간층에서 3층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 앞에 성소는 길이가 40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안쪽 성소를 마련해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 두었습니다. 안쪽 성소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안쪽 성소에는 올리브나무로 만든 두 그룹이 있었는데 각각 그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한쪽 날개는 길이가 5규빗, 다른 한쪽 날개도 5규빗, 이쪽 날개 끝에서 저쪽 날개 끝까지가 10규빗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도 10규빗으로 그룹은 크기와 모양이 같았습니다. 한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었고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두었는데 그 모습은 날개를 펼친 것으로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면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른 쪽 벽면에 닿았으며 지성소 중앙에서 두 그룹의 날개가 서로 닿았습니다. 그는 그룹들도 금을 입혔습니다. 또 안쪽 성소나 바깥 성소 모두 성전 전체의 벽을 둘러가며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조각해 놓았고 성전의 안쪽 성소와 바깥 성소 모두 바닥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그는 성전 전체의 금이 삐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또한 안쪽 성소에 있는 제단에도 전부 다 금을 입혔습니다. 안쪽 성소의 입구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인방과 문설주는 벽 두께의 5분의 2였습니다. 또한 두 개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어 거기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넣고 그릇과 종려나무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문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는데 그 두께는 벽 두께의 3분의 1로 하고 그 두 문짝은 장난으로 만들었는데 그 짝과 가운데가 접히게 했습니다. 그 문짝에는 그릇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넣고 그 조각에 골고루 평평하게 금을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금 제단과 진설병을 두는 금 산들과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에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의 순금 등잔대들과 금꽃과 등잔과 부싯대를 그는 성전의 현관에 이 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기둥은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은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둥 만드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는 바다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둥근 모양으로 길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습니다. 바다 모형은 12마리의 황소 모형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셋은 북쪽을, 셋은 서쪽을, 셋은 남쪽을, 셋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 위에 올려졌고 그들은 꽃무늬를 안으로 향하게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두께는 한 뼘 너비만 했고 그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같이 백합화 모양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 바다의 기촌맛이 담길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청동으로 10개의 받침대를 만들었는데 각각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테두리에는 사자, 황소 그룹들이 있었고 사자와 황소 위아래로는 화환 모형이 있었습니다. 바퀴들은 전차 바퀴처럼 생겼습니다. 또 그는 청동대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청동대야 하나는 물 40밭이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모든 대야는 지름이 4규빗이었고 그는 성전 오른쪽에 5개를 왼쪽에 5개를 세웠고 바다 모형은 성전 오른쪽 곧 동남쪽에 세웠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신기하지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요즘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게 이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걸 찾아보면 웅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신앙 강좌 나눔터에 오늘 오후에 원본과 그리고 요거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생겼구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나? 자, 묻겠습니다. 이 성전 안에 중요한 4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뭐였죠? 하나는 법궤, 두 번째는 금촛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향단, 그리고 진설병을 놓는 떡상. 이 4가지가 갖추어졌을 때에 그것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이 되려면 이 4가지 성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성전으로서의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2가지를 살피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 2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법궤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놓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법궤를 모시는 일이었죠. 그러므로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성물은 법궤입니다. 이 법궤가 있으므로 성전이 됩니다. 이 법궤가 없으면 성전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죠. 십계명의 2 돌판,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 물건들이 갖는 뜻이 뭘까요? 그거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점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안 믿으면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설득하고 설명하고 믿도록 도와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안 믿겠다고 한다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곳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바탕은 뭐라고요? 그건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믿으면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복이 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거절하면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므로 어떻게 합니까? 나를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다고요? 그거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10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되고 단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생애를 통하여서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가운데 하나라도 거짓을 가지고 저에게 오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헛된 짓 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지난 3,500년 동안 한 번도 거짓을 발견해낸 이는 없습니다. 그게 법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법궤를 내 마음에 둘 때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동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도서관에 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은행에 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민원실은 민원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동하는 움직이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성전 되기 위하여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라고요? 그거는 내 안에 법궤를 모시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솔로몬 성전이 왜 불탔느냐 하면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 자체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을 때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성전은 빼앗기고 그리고 또 망하고 만 것입니다. 어느 날 TV 프로를 보았더니 라마 불교 사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순례객들이 찾아온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유심히 보았더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순례객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그리고는 경전을 한 번 읽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자, 화면에 보십시오. 마니차 혹은 마니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 보십시오. 종 모양의 새의 이런 모형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돌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또 어떤 데는 그 사원의 처마 밑에 길게 황금빛으로 저와 같은 마니차를 만들어 놓는데 사람들이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돌립니다. 뭐 때문에? 한 바퀴를 돌리면 내가 경전을 한번 읽은 거예요. 그 마니차라고 하는 그 그림 안에 뭘 넣어놓느냐 하면은 라마 불교의 경전을 넣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0개 혹은 66개를 만들어서 그 마니차 안에 경전을 하나씩 넣어 놓고 순례객들이 와서 돌리는데 어떤 이들은 수십 번씩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오늘 경전을 수십 독 했노라 자랑하며 사원을 떠나는 것이지요. 과연 누가 진짜 라마 불교 신자이겠습니까? 라마 불교 경전의 내용을 알고 경전을 쫓아 사는 자가 진짜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경전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단지 경전이든 깡통을 돌리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여긴다면 기껏해야 깡통 신자에 불과하겠죠. 이런 의미에서 만이차는 라마 불교의 타락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경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로비에 66개의 종을 만들어 놓고 그럼 그곳에 성경 하나씩 넣어놓고서 돌리기만 하면 한 번 읽었다, 돌리기만 하면 두 번 읽었다, 새벽기도 오실 때마다 돌리기만 하면 또 읽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더러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움직이는 성전으로 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예배 중에 설교로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의 종으로 세운 저에게서 들을 때 내 마음에 법궤를 모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법궤를 단장하는 거잖아요. 그 법궤를 가꾸어 가는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성전을 내가 지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은 나시는 거예요? 성경 본문은 기억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작업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당부를 꼭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한글을 읽을 줄 아는 분이라면 최소한 하루에 10분 이상은 성경을 내가 읽는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10분 동안 읽으면 2장은 읽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루에 30분 이상은 말씀을 펼쳐놓고 나 자신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감동적인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주십시오. 이것을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어느 마을에 점잖은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일 교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행이 괘씸해요. 하루는 랍비가 그 신사를 불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에 대한 소문이 나쁘게 들리니 성질을 고치세요라고 충고를 했죠. 그러자 그 신사가 대답하기를 저는 주일날이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이 말을 듣자 랍비가 한 이야기가 이러하였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대가 매일같이 동물원에 간다고 그대가 동물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동물원에 매일매일 간다고 해서 동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 매일매일 교회 온다고 해서 신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교회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 그 법궤를 잘 관리하는 거지요. 그 법궤를 빼앗겨 버리면 성전이 못 되는 것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우리가 고개를 제대로 들 수 없어요. 그 중에 제 책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뢰도와 목회자의 신뢰도는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니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못하면 저도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저는 이 생각에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 수준은 담임 목사의 수준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탓하고 혹은 당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만 할 것입니까? 내가 성전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을 보고 신자라고 누가 불러줍니까? 여러분들 만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뿐만 아니라 그 법궤를 관리하고 그리고 그 법궤로 내 안에 가득 채울 때 그때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성전의 영광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니 그때 나를 만났던 이들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Is God good as you are? 너가 착한 것처럼 내 하나님이 그렇게도 좋은 분이냐? 평생 우리가 그 이야기 한 번은 들어야지요. 예전에 총각 때에 시골에서 제 친구와 함께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주인이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혹시 경찰관입니까? 그러더라고. 혹시 형사입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아마 그렇게 생겼는가 봐요. 제가 그때 예수님 믿었는데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저를 보고 교회 다니세요. 목사님이시죠?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뵙고 혹시 교회 다니시느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셔야 되잖아요. 내가 성전이 되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안에 법궤를 모실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검촛대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 검촛대란 출애굽기 37장 17절 이하에 보면 중심대가 있고 그리고는 양쪽에 3개의 가지가 올라와 7개의 불을 밝히는 촛대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솔로몬의 그 성전의 3D 화면을 보면서 자, 기억나세요? 야긴과 보아스가 기둥으로 받치고 있는 그 성수의 문을 지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입구를 우리가 문이라 생각하면 돼요. 물론 저쪽은 동쪽이어야 되는데 그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곳이 지성소였죠. 앞쪽이 이곳에 중간에 뭐가 있었다고요? 언약궤, 법궤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벽면 오른쪽과 왼쪽에 뭐가 있었어요? 그게 검촛대 몇 개씩 있으니 기억나세요? 아, 그거 말씀은 상금주의 되는데 몇 개씩? 5개씩 있었잖아요. 그래서 10개의 검촛대가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성전이 그 성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야기를. 저도 지금 알았으니까 처음.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알면은 신기함을 지나서 아하 그렇구나 하는 약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저도 새벽 기도 때에 이곳에 올라와서 성경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뭔지 알아요? 내가 준비한 건 이건데 내가 이 길을 지금 모르는구나. 아이고 부끄럽다. 아이고 창피하다. 그럴 때가 매일매일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더 하지 않겠어요? 제가 낯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되어서 한 발자국 앞서서 가는 이도 이 정도로 성경을 모르는데, 우리가 비장파장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뭘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배워야지. 배우면서 겸해져야지. 배우려고 말이죠, 목을 이렇게 우리가 곱주 세우고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금초대이니까. 그 금초대가 불이 밝혀지면 성전 안은 환하게 되면서 그때 비로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은 뭘까요? 이 빛은 어디에 있는가요? 그래서 성전은 끝내는 그를 이 땅에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성전 안에 있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는 빛이 되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참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이었기 때문에 더듬으며 사는 거예요. 생명을 몰랐기 때문에 생명을 더듬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더듬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더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듬다가 가는 곳이 점쟁이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대구 팔공산 갓바위에 가서 더듬잖아요. 성황당에 물 떠넣고 더듬고 복을 빌어 보는 거잖아요. 저는 과학이 발달하면 미신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저는 점쟁이가 더 적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6년에 비하여서 이 땅의 점쟁이가 정확하게 2배로 늘었답니다. 기독교, 불교, 그리고 천주교 목회자를 다 합쳐서 20만 명 혹은 30만 명이 제대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점쟁이가 무려 3배나 되는 100만 명이랍니다. 서울에만 정확하게 점쟁이들이 10만 명이 넘는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만 간다 하더라도 그것도 10명이, 그러면 100만 명이, 1000만 명이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땅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첨단의 기술을 우리가 활용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리를 놓으면 그 배운 이들이, 영화를 만들면 그렇게 앞선 이들이 돼지 머리 걸어놓고 그곳에 그죠? 돈 이렇게 찔러가면서 어떻게 한다? 혹시라도 망할까 봐 더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돼지가 뭘 알겠어요? 자기 운명을 안다고 한다면 거기에 갇혀서 점집 차려놓고 살겠습니까? 룰루룰루 랄라랄라 하면서 마음껏 세상에 여행 다니며 살아가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는 이들이 가난한 이들이 아닙니다. 못 배운 이들이 아닙니다. 잘 살고 저 강남에 있는 이들이 더 많이 찾아간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이지. 그때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그 생명은 빛이시잖아요.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치게 되잖아요. 삭개오가 건짐을 받았고 38년 동안 기신에 종로를 하던 이가 건짐을 받게 되잖아요. 눈이 어두워져 헤매던 이가 12의 혈류병으로 모든 재산을 다 탕진 이가 예수의 빛 앞에 나오니까 다 건짐을 받게 되잖아요. 그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비추어질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돌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빛을 비추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그 빛을 두시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제 가운데 살아가는,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그 생명빛을 비추시며 우리로 참 성전 되게 주셨는데, 자, 문제는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빛을, 그 영원한 빛을 내가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빛이 작아질 때가 있고 그 빛이 옅어질 때가 있고, 그런데 그 빛이 더 이상 활활 타오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금초대에 7개의 그 가지의 빛은 대제사장이 들어가 그곳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일 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기름을 채워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기름을 뭐라 그런다? 성령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기름이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 빛이 작아지고 약해지고 옅어지고, 그리고는 니도 예수 믿니? 교회 다니는 니나 교회 안 다니는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니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금 국회만큼 못 믿고 국회만큼 신뢰도가 안 가는 한국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고 하는 이 땅의 1,000만 그리스도인,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는 700만 정도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빛을 잃어버리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기름을 태우지 아니하고 심지를 태우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기름을 태우지 아니하고 심지를 태우니까 거름만 나죠. 냄새만 나죠. 눈만 시린 것이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니나 나나 틀린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틀린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누가 지금 만드는 거예요? 예, 제가 100번 자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비난에서, 그 손가락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이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자 마귀가 끝내 우리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이고, 그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야. 그리고는 유혹받게 하는 거야. 그리고는 우리의 삶에서 빛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처소인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지금도 오는 사사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시잖아요. 이를 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한 자가 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전 수요 예배 때 기도하러 한 번 더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보다 더 줄어버렸어. 저는 이런 이야기 하면은 새벽 기도 때에 한두 번 전 더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너무 이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설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 스스로를 봐도 저는 설교를 이래 하면 되나? 잘해요, 못해요? 저는 매우 설교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니까 자꾸 말귀가 이제 말인 속도가 늘어져서 제가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저는 옛날부터도 그 교회 있을 때부터도 우리 재직들이 목사님 방송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권함을 받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보다 설교를 한 2배쯤 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말씀에 은혜를 못 받는다. 한국교회 어디 가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그 사람. 미안한 이야기지만.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은 불이라고 그랬으니까 활활 태워야지. 그리고 죄지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왜?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성령은 근심해 버리는 거니까. 성령은 근심하고 소멸되면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바라기는 주께서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성전 되게 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성전으로 살아 어떻게 하라? 20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죠?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뭐 빛과 번쩍하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상 받았을 때야 이 상을 제 엄마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는 것, 내 몸으로 성전되었을 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칼럼에 적었던 우리 주변에 김창식이 있다면 하는 글 하나를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최초의 뮤지컬 영화인 머슴 바울, 한두 주 후에 수요 예배 때 이 영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제임스 홀 선교사 부부와 동역을 하는 김창식의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김창식은 처음부터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양인들이 조선 아이들을 유기하여 삶아 먹는다는 개소문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올링거 선교사 부부의 머슴으로 들어갔다가 선교사 부부의 사랑과 친절의 감화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그 후로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제임스 홀 선교사를 만나 평양 선교사에게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양 선교의 길은 온갖 고난과 박해가 따르는 길이었답니다. 급기야 평양 기독교 박해 사건으로 김창식은 감옥에 갇혀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그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평양 관아의 비장 신덕균이라고 하는 자가 이래도 예수를 믿겠느냐라고 급박을 합니다. 그러자 김창식은 나를 사형을 시킨다고 해도 예수를 믿고 전할 것이요,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악으로 대한다 해도 나는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것이오라고 말을 합니다. 신덕균은 김창식의 말에 오히려 더 격분하여 잔인하게 고문을 가합니다. 급기야 김창식이 풀려난 이후에도 사람들을 조정하여 김창식에게 돌팔매질을 하게 할 정도로 분노하고 증오를 합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김창식은 제임스 홀 선교사를 도와 평양 선교사역을 하다 마침내 다른 6명의 목사와 함께 대한민국 제1호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길 위의 시간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났을 때 그동안 김창식 목사는 서북 지역에 48곳의 감리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온전히 바꿔놓을 115편의 명설교를 하였습니다. 어느덧 김창식 목사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김창식 목사와 의사가 된 아들 김영진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고쳐준 아이의 할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고맙다고 인사를 하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는 바로 평양 기독교 박해 사건 때 김창식을 모질게 고민하였던 신덕균이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김창식 목사도 사람인지라 순간 몸이 경직되고 부르르 떠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음의 사랑과 용서의 꽃을 피우며 자신을 변화시켰던 성경을 선물로 주죠. 김창식 목사의 끊임없는 사랑에 감복한 신덕균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그 후로 더 이상 관아에서 교회를 핍박하지 않도록 보호를 하였고
스스로 자녀와 손자에게까지 교회를 데리고 나가게 되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화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변에 이 신덕균 같은 이가 있죠. 저도 교회 생활 해보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밉상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다 참습니다. 특히 교회 앞에서는 다 참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아요. 밉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런 게 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나 동시에 김창식과 같은 이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은 좀 더 맑고 밝고 행복한 세상 되겠죠. 그게 뭐다? 그게 성전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삶인지는 평생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는 반드시 하십시오. 내 안에 벗겨 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빛, 그리고 그 빛을 더욱더 밝게 하는 기름 되시는 성령을 태우는 바로 그 삶은 끝까지 살아. 그래야 하나님의 믿어주시는 그 기대를 우리가 채울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에 성전된 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조금씩 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내 가정도 예수 믿는 나, 성전된 나로 말미암아 조금씩이나마 달라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하여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함께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라고, 나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성전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채우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밝히 비추는 예수의 사람, 성전의 삶, 작은 예수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